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잠깐 시작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한번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884년인가요?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나왔죠. 갑신정변은 우정국 종로에 있는데 그 우정국을 열 때 그 우정국 여는 날에 환영객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명성왕후의 조카였던 민혁이도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정적이었던 사람들이 그날 테러를 하죠. 그래서 민혁이 칼에 찔려서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찔려서 아주 상태가 위중한 상황이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언더우드가 아펜셀러가 1885년에 이 땅에 선교사로 들어왔지만 사실 그 전에 이제 미국과의 통상조약을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파악하는 가운데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죠. 그분은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땅에 좀 병원을 만들었으면 그래 선교해야 되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의치 않은 가운데 그 민혁이 테러를 당해가지고 칼에 찔려서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알렌이라는 사람이 그 민혁이를 수술하게 됩니다. 급하게 수술하는데 워낙 칼에 많이 찔렸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한국교회 역사에 의하면 알렌이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수술을 했다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민혁이 회복되게 됩니다. 명성왕후의 조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이런 소문이 다 알려지게 되죠. 도대체 서양 의술이 어떤 실력이 있길래 저렇게 죽음에 임박해 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는가 알려지게 되고 이제 명성왕후에게 큰 칭찬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떤 소원이 뭐냐, 뭘 베풀어 주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알렌이 말하죠. 저는 다른 소원은 없고 이 땅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좀 세우면 좋겠습니다. 고종이 그 말을 듣고 뭐 큰 상을 내리라는 말도 아니고 병원을 좀 세워주면 좋겠다. 그래서 세워지게 된 병원이 광해원, 처음에 이름은 광해원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름이 이제 제중원으로 바뀌어지게 됐죠. 제중원이 세워지게 되고 이제 의료 선교를 베풀게 되는데 선교라는 이름을 얘기하게 되면 이 복음의 문이 막히게 되니까 선교라는 이름을 빼고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도 열고 학교도 세우고 그런 말을 하면서 안심을 시켰어요. 고종을. 그래서 의료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병원에 온 사람들이 많이 치료받고 회복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병원이 확장되게 돼요. 그래서 역사가 좀 흘러서 그런 가운데 이제 알렌을 돕던 의료 선교사 한 사람이 더 파송되는데 알렌은 장로교 출신이고 감리교 출신 의료 선교사가 하나 더 오게 됩니다. 에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년 뒤에 오게 돼요. 에비슨은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됩니다. 고종 황제를 치료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박가성을 가지고 있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백정은 이름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8대 천민이 있었는데 그 8대 천민 가운데 가장 아래쪽에 있는 천민이 백정입니다. 이 백정 박가가 아주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이 에빗은 고종 황제의 주치인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 박가 집에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하게 됐어요. 이 사람도 놀랍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입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왕을 임금님을 돌보는 그 손을 가지고 백정을 치료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몰래 그런 일들이 다 됐어요. 이 박가가 큰 은혜를 잊고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다 거들떠 보지도 않은 백정인데 나를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나를 이렇게 치료해 줬다. 그 일에 대해서 큰 감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감동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 때문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다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받게 되죠. 그래서 승동교회라는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서울에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승동교회
백정이 교회에 오게 되니까 교인들 가운데 수군거리는 우리 교회 감히 백정이 오다니 우리가 여기 양반도 있고 지체 높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백정과 같은 천민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교회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항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 백정과 같은 천민과 예배 드릴 수 있겠냐고. 무어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한 형제다. 백정과 양반이 없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와서 슬그머니 얘기하더래요. 그럼 우리가 좀 타협을 합시다. 저 사람들 자리는 좀 다른 쪽에 만들어주고 우린 이쪽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토마스 무어 목사님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 정신이 그대로 남아서 양반이든 천민이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생각해봐요. 만약에 그때 이 무어 목사님이 그럽시다. 우리가 적당히 타협을 해서 저쪽에는 천민들이 앉고 이쪽에 양반 앉읍시다. 그러면 분란이 좀 덜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면 기독교 정신이 상당히 훼손을 입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서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 일을 통해서 무어 목사에게 이 박가라고 하는 백정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1895년에 신분철폐, 고종황제에 의해서 신분철폐령이 내리게 되는데 신분철폐령이 내리게 된다 할지라도 신분이 철폐가 되지 않죠. 오래된 관습이 없어지겠어요? 그래서 이 박가가 이제 신분철폐가 되면서 이름이 생기게 되는데 성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박성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그 당시 내무 대신이었던 육일준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지금 철폐가 됐지만 아직도 양반과 상놈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빨리 좀 철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으니 이 벽들을 깨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철폐하게 되죠. 그리고 아주 파격적인 일이 생기는데 이제 알렌과 에비슨 선교사, 의료 선교사가 이제 고종 황제의 신임을 얻게 됐잖아요. 그 민영익 치료 사건 때문에. 그래서 제중원 광해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게 됩니다. 세브란스의 전신이죠. 연세대학 의과대학의 전신인 세브란스 생기게 됐죠. 제중원 의과대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그 무어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또 에비슨에게 치료를 받았던 박성천, 백정의 아들이었던 박가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상놈의 아들은 상놈이요. 또 백정의 아들은 백정이란 말이에요. 신분철폐가 되면서 길이 열린 겁니다. 무어 목사에게 또 에비슨 선교사님에게 얘기를 해서 제중원의 첫 번째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이게 박가의 아들인 박서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아주 머리가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서양 의사. 그래서 KBS에서 몇 년 전에 텔레비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목이 백정 아버지와 서양 의사 아들이란 주제를 가지고 그런 제목으로 KBS에서 다큐멘터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떠 있는데 백정 아버지와 서양 의사 아들. 그래서 신문 철폐가 되고 이런 일들. 나중에 박성천이 이제 종로 거리에서 어떤 계기에 초대를 받아서 신분 철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됩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간증이죠.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게 되는데 저는 인생의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왜 어둠이었어요? 백정이었으니까 희망이 없었어요. 자기도 희망이 없었고 자기 아들에게도 희망이 없었어요. 왜? 백정의 아들은 백정이니. 그런데 어느 날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자기의 심한 병이 고침을 받게 되고 자기의 병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승동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그리고 내 아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과대학에 가서 서양의를 1회로 졸업하게 된 거예요. 참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내 인생이 캄캄한 어둠에서 빛이 됐다고.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을 허락해 주신 축복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릴 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어둡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이 어두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성탄을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많이 시작됐는데 2차, 3차 계속 더 팬데믹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종교시설에는 2.5단계가 적용이 돼서 그전에 서울 경기만 적용이 돼서 서울 경기만 20명까지만 예배를 드렸어요. 20명까지라는 거는 이제 교역자, 장로님, 가정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송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군사는 적용이 안 됐고 지방의 많은 지역이 적용이 안 됐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적용이 됩니다. 12월 24일부터 해서 1월 3일까지. 어제 뉴스 보셨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국의 모든 예배에는 20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게 돼요. 당장 이제 오늘까지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1월 3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20명까지밖에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오늘 금요일날 12월 25일 성탄절에 모두가 와서 자리 뛰게 하고 다 예배 장소도 좀 준비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드리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주간은 여러분들을 영상으로만 뵙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영상에 접속하게 되면 저를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꿈에서나 보겠죠. 길에서 우연히 만나거나. 그래서 오늘 만난다는 게 참 반가워요. 이렇게 늘 볼 줄 알았는데 이제 또 한 2주간 동안 예배당에서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때라도 성탄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삶의 자리에도 주님께서 오시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 빛이 있다, 이거 잊지 않고 더 성탄의 기쁨과 기대를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우리가 영상으로 11시에 예배를 보내드릴 겁니다. 각 가정에서 이제 휴대폰 너무 작으니까 텔레비전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그 줄을 팔아요. 그 줄 사면 그냥 꽂기만 하면 간단한 조작에 의해서 무선으로 하지 않고 유선으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연결해서 이제 젊은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잘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릴 때 힘들지만 더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성탄절에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9시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9시 예배 것을 11시에 가정에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드릴 거고요. 2주일이 아마 그렇게 됩니다. 이번 주일하고 1월 3일 주일까지 이렇게 적용이 돼요.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 수요일 날은 저희가 11시에 여기서 예배를 드릴 건데 그 11시에 드린 예배를 밤 7시 30분에 수요일 날은 올려드립니다. 10분 전에 올려드리면 여러분 가정에서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도 우리가 드리려고 했는데 어렵게 됐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는 마찬가지로 11시에 여기서 우리 교육자들과 몇 사람들이 예배 드릴 겁니다. 그 예배를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 11시 한 10분 전쯤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면서 같은 자리에서 한 해를 잘 보내시고 새해를 맞이하며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이제 새해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그건 우리가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 데나 교회 나오시면 사무실에서 가져가실 수 있겠고요. 그러나 그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하나를 하나님께서 주는 걸 뽑겠는데 그거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카톡에 문자로 보내드리면 그걸 열고 누르면 말씀이 거기서 나옵니다.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붙잡고 또 이제 교회 오시면 말씀 카드를 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럴 때 더 예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서서히 잊어버려질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 아프고 안타까워요.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더 힘써서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힘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후 한 600년 전후에 무슬림들이 등장할 때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가장 큰 박해의 원인이 뭐였는가 하면 요새가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박해의 방법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뭐 요즘에 과격분자들은 그러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박해한 게 아니라 서서히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대요. 서서히.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사시켰다 그렇게 얘기하는 고사. 고사시킨 건 뭐예요? 어떤 탄압으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한 게 아니라 서서히 믿음을 잃어버리게. 제가 옛날에 가평에서 목회할 때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부터 해서 청년부, 장년까지 다 혼자 작은 시골 교회니까 다 했는데 토요일 날 청년 집회라면 청년들이 저녁 때 6시에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교회는 청년들이 꽤 많은 편이어서 한 10명 정도 됐어요. 시골 교회 10명이면 꽤 많은 거죠, 그 당시에. 근데 이 아이들이 한 몇 명밖에 오지 않고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 갔나 밖에 나가봤더니 개울가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야지 그랬더니 예. 근데 가서 뭘 하고 있나 봤더니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 끓여 먹으려고 라면물을 올려놨으니 예배를 드리러 못 오잖아요. 먹고 와야지. 그래서 그럼 먹고 와라 그랬더니 전사님 같이 드세요 그래요. 그래서 같이 먹자니 어차피 가서 저도 혼자 있을 거니까 같이 먹자. 물을 끓이는데 물을 끓이다 한 녀석이 오는데 개구리를 5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한테 묻지도 않고 라면에다 넣어요. 물을 끓이면서 거기다 물을 넣는 거예요. 거기다 개구리를. 이거 뭐 하려고 했더니 이거 넣어서 먹으면 맛있대요. 저는 전혀 안 맛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제 물을 막 끓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물이 미지근하잖아요. 개구리를 넣었는데 개구리가 도망도 안 가더라고요. 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물을 끓이면 이거 뜨거워져서 개구리가 다 도망갈 텐데 그랬더니 괜찮대요. 가만 보래요. 뚜껑 열어놓는데 개구리가 수영하더니 점점 팔다리가 늘어지더라고요. 처음엔 따뜻했겠죠? 그런데 물이 뜨거워지는데 피부가 익는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뜨뜻 미지근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팔팔 끓어도 못 느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서서히 식어지게 되면 그 반대로 식어지게 되면 나중에 차디차게 얼어져도 모르겠구나. 바꿔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성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6장의 말씀에 7 봉인에 대한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첫 번째 봉인 때니까 흰말이 나타나고 탄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 말이 또 나오니까 두 번째 말에 붉은 말 탄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오늘 세 번째 말 이게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날 현상들 마지막 때의 현상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세 번째 말탄 자가 나와요. 세 번째 말탄 자가 나와서 이 사람이 이제 무대 중심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24 장로들과 거기에 또 많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과 24 장로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 증인 앞으로 나타나서 거기서 검은 말 탄 자가 나타나죠. 검은 말 탄 자가 나타나서 세 번째 경고를 합니다. 그 세 번째 경고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기근에 대한 경고예요. 두 번째 말이 전쟁에 대한 경고였다면 세 번째 마지막 때 경고는 기근입니다. 기근은 뭐예요? 굶주림이죠. 굶어 죽는 거에 대한 경고랍니다. 마지막 때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자, 5절과 6절 말씀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손에 저울을 가졌대요. 저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저울은 무게를 재는 거죠. 저울을 가졌는데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세 번째 검을 많다는 사람이 나와서 말하는데요. 그 말에서 뭐라고 말이 나오면 한 데나리온에 말씀하면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그리고 보리가 석대라는 거예요. 자, 한 데나리온은 보통 뭐예요?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으셨겠어요. 한 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면 받게 되는 임금을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한 데나리온 가지고는 많은 가족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말씀하는 대로 의하면 밀 한 대고 보리 석 대. 이거 가지고 뭐 몇 가족이 먹겠어요. 좀 힘든 경제적 상황을 이제 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예레미야서 4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그 당시에 기근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예레미야 애가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예레미야 애가 4장 8절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얼굴이 숯보다 검다는 건 뭐예요? 얼굴이 새까만 겁니다. 그건 뭐 햇볕에 타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험한 삶을 살면 얼굴이 새까매지잖아요.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그 뼈가 가죽에 붙어 있어요. 막대기같이. 그러니까 살은 없고 그냥 껍질이 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말라 있는 겁니다. 얼굴은 새까맣고 그 뼈는 막대기같이 그냥 거죽만 붙어 있는 그런 상태고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너무 몰골이 흉해가지고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알 사람이 없고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칼에 죽은 자가 이 사람들보다 낫대요. 칼에 죽은 자가 뭐가 나요? 근데 기근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차라리 칼에 죽은 게 은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근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먹지 못해가지고 뼈만 남아서 가죽이 그냥 붙어있는 상태. 얼굴은 시커멓고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형태였다는 거죠. 자, 이 검은 말 등장하면서 기근이 오게 되는 거예요. 검은 말이 탄자가 오면서 저울을 들고 마지막 때 기근에 대한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요한이 이 소리를 받아 적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루 임금이 밀 한 되라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보통 콩을 한 6대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삶에 아주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돈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맞닥뜨려지게 된 겁니다. 보통 노동자들에게 할당된 소량의 곡물을 달아보기 위해서 저울을 손에 들고 있는데 뭐 저울에 잴 것도 없어요. 뭐 먹을 게 많아야 저울로 재죠. 저울로 들고 있는데 뭐 먹을 게 많잖아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된다. 전쟁 끝나고 그 다음에 기근이 오게 되고 마지막 때 이런 상황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알듯 말듯한 말씀이 나와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해친다는 말은 섞지 말라. 뭐 이런 말이에요. 감람류, 이게 올리브 기름이죠. 감람류와 포도주, 이게 좋은 겁니다. 이 좋은 것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에요. 아니 뭐 상황이 괜찮아요. 올리브 오일도 먹고 뭐 볶을 게 있고 요리할 게 있죠. 포도주 섞어 먹을 기력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 기근의 세상이 온다. 자, 오늘 우리는 점점 마지막 때로 다가오게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점점 나타나요. 도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근데 먹을 게 없어 기근이 일어나냐? 곰곰이 생각하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아무리 풍요한 데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은 데라고 다 물질이 많나요? 그 가운데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봐도 어떤 가정에 어머니하고 딸 둘이 그 공과금도 낼 수 없어가지고 죽으면서 마지막 공과금 이거 내주세요. 장례 치러주세요. 그리고 죽는 그 안타까운 일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세계 도처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은 굶어 죽는데 한편에는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너무 과잉 섭취해서 배가 터져 죽는 그런 일도 심하게 얘기한다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는 것은 그건 아주 깊이 생각해 보면 큰 죄죠. 사실 세상에 먹을 게 없어 죽는 게 아니라 먹을 게 골고루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외면하며 살아야 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전혀 하나님 비해서 우리는 볼 거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배려해야 되죠. 우리 성탄절에 카스텔 하나씩 이제 예배 오면 나눠드립니다. 더 필요한 분들은 한 2개씩 가져가서 나누는데, 요즘에 한 500명 정도 예배 출석하셨으니까 한 500개 좀 넘게 하면 충분히 하나씩 가져가겠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성탄절 때 꼭 하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이렇게 2.5단계로 되니까 빵 500개를 주문한 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 나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중간에 와서 교회 오셔서 가져가셔서 주변에 전달해 주시면 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성탄에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귀한 뜻이 펼쳐지는 그런 시간일 거예요. 검은 말 탄 자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극렬한 악행들이, 그러니까 부한 사람들은 너무 많아서 그 때문에 치워 죽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없어서 그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된다. 검은 말 탄 자는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하고도 겨우 목숨을 연명할 정도의 품삯을 받을 거다. 그 저울을 들고 재보는 거예요. 가까스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아가지 못할 정도의 그런 삶의 자리일 거다, 마지막 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부모가 가장 큰 고통은 자식들이 그렇게 먹을 게 없어 연명하지 못한다면 그 너무 힘겨운 일일 거예요. 제가 가평에서 목회할 때 이웃교회 금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제가 말씀 전하고 헌신 예배라 예배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교회에서 목회할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했었던 얘기를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그때 교회도 어렵고 너무 어려워서 교회에서 사례를 제대로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뭐 교인들이 몇 없으니까 헌금도 없고 어디서 도움 받는 것도 마땅히 없고 그렇게 힘들어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 7살짜리 딸아이가 있는데 이제 세 식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드셔야 얼마 드세요. 7살짜리 애니까 학교도 그때 안 갈 때고. 근데 얼마나 어려웠으면 먹을 게 마땅히 없어요. 밥하고 그냥 간장하고만 가지고 밥을 먹었대요.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할 정도의 그런 어려움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밥하고 간장 하나 넣고 먹는 거예요. 어른이야 그렇게 먹지만 애하고 숨길 수 없잖아요. 그 늘 먹는 간장하고 밥을 놨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거예요. 딱 애가 밥 먹자 그러고 왔더니 밥상을 보더니 밥상에서 등을 딱 돌리더래요. 그 목사님 말씀에 그 눈이 확 돌아가더래요. 그 목사님 말씀에. 그 7살짜리 애가 밥상을 보고 밥하고 간장만 보면서 이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애는 표현할 수 있잖아요. 뒤를 도는데 너무 안 돼. 그 말씀을 제가 그 젊은 시절에 그 목회할 때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도 그런 사람, 그거보다 못 막는 사람 많죠. 뭐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은 더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점점 커지고, 특별히 가난한, 극심하게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게 더 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고, 그 가난한 사람 걸 뺏어서 부한 사람은 더 많아지게 되고, 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게 사회 불이에요. 있는 사람은 어려워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어려울 때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이거 한탄하고 뭐 어쩔 수 없어 이럴 게 아니라, 이런 사회가 되어지지 않도록, 이런 사회가 되어질 때 검은 말탄자가 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예고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요즘에 뭐 먹는 것만 그러나요? 코로나 백신도 보니까 코로나 백신을 뭐 확보를 했냐 안 확보했냐 그걸 보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나라는 지금 전 인구가 다 맞고도 남는데요. 다 맞고도 남는데 어떤 나라는 백신은 생각도 못하는 게 백신은. 아니 무슨 백신 생각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아마존에 주일날 말씀드렸던 건데 아마존에 있는 김철기 선교사님 말씀하는데 그 아마존에 있는 인디오 원주민들이 98%가 코로나에 걸렸대요. 본인도 코로나에 걸렸다 죽다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무슨 백신 생각을 해요. 그냥 걸리면. 그래도 다행히 사망률이 좀 낮은 거는 그 말라리아 약들을 좀 먹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또 약이 효과가 그 사람들은 잘 안 먹으니까 효과가 빨라가지고 그래서 사망률은 좀 낮았답니다. 그러나 요즘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있는 곳에는 뭐 백신 뭐 맞고도 넘을 만큼 있지만 없는 데서는 도저히 이걸 공급받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검은 말 탄 자가 점점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윤리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지금 먹을 게 없어 가진 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먹을 거 가진 거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는데 있는 자들이 나눠야 될 사람들이 나누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큰 기근이 오게 된 거다. 그러면 2개, 3개 있어도 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도저히 그것을 나눌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도덕적 뿐만 아니라 영적인 큰 어려움을 겪는 마지막 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육신의 기근뿐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영양 실조에 지금 걸려 있다잖아요. 또 식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식수도 보세요. 텔레비전 보면 뭐 Save the Children 같은데 또 뭐 여러 그 NGO 단체에 보면 식수 그 공급하는 그런 우물을 만들어주자.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들. 우리는 아직도 계곡에 있는 물 그거 뭐 깨끗이 않다 그래도 그 나라에 비하면 훨씬 먹을 물. 그런 물인데도 그 아프리카에 있는 물들을 먹게 하기 위해서 알약을 하나 넣으면 그 알약으로 인해서 죽지는 않을 정도의 물을 만들어 먹는다. 언젠가 제가 책을 보다가 케냐 선교사님이었던 동아프리카의 케냐죠. 에르니에 스튜어리 발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길죠. 에르니에 스튜어리 발이라는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님인데 케냐에서 뭐 많은 환자들 대하잖아요. 의료를 전혀 접하지 못하는데 어떤 아기 엄마가 이런 데는 또 아기도 많아요. 많은 아기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 아기의 엄마를 업고 그 아버지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려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를 타려는데 또 몇 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몇 시간을 업고 가가지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뭐 버스가 잘 오나요? 우리나라도 뭐 시골 같은 데 가면 버스가 몇 시간에 한 대, 하루에 뭐 3대, 4대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더 한 거예요. 몇 시간을 걸어가서 몇 시간 기다려서 버스를 타가지고 또 몇 시간을 갈아타가지고 병원에 하루 이상 걸려가지고 간 거예요. 차를 타면 그렇게 안 걸릴 만한 거리지만 그거를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의사는 또 치료하기 위해서 밖에 나간 거예요. 이 발 선교사님이 뭐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치료받아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수소문해가지고 선교사님이 왔는데 치료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그 엄마는 죽었어요. 이미 그 병원에 다다라서 벌써 죽어 있는 거예요. 치료하려니까 뭐 죽었으니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애기 엄마 남편이죠. 남편 불러가지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아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뭘 좀 해봐야 되지 않냐고 발을 동동 굴면서 뭘 좀 해보라고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근데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말씀. 한두 번이 아닌데 그걸 보면서 정말로 가슴 아픈 건 뭐였냐? 정말로 가슴 아픈 거는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은 거. 이게 정말로 아깝다. 사람 죽은 것도 안쓰럽지만 정말로 안쓰러운 건 이 사람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선교사님이 그 케냐를 떠날 수 없대요. 왜냐하면 그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100명이 오면 그 가운데 70%가 주님을 영접한대요. 치료받고 거기서 주님을 영접한대요. 그러니까 그 케냐에서 나올 수 없는 이유가 그거래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 복음을 여러 번 듣고도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선 복음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 그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도저히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 있어야 될 이유, 평생에 한 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먹지 못한 기근, 그것도 정말로 아픔이지만 먹지 못해 죽어요. 우리가 그냥 얘기한다면 먹지 못해 죽였어요. 너무 안타깝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건 육신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죽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영적 기근에 헤매이다가 죽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땅에 복음 전할 때 많은 해외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전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가 또 복음 전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선교사를 보낼 때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에 선교사님들이 갈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짐 엘리엇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복음도 못 전해보고 죽었잖아요. 근데 복음의 씨앗이 전달됐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그게 무슨 그런 낭비가 있니? 미국 땅에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 그토록 많은데 왜 거기까지 가서 개죽음 당하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게 될 때도 그런 생각 가질 때 있어요. 그러나 만약 그런 마음이었다면 아마 평생 우리는 주님을 모르고 살다 죽을 수도 있어요. 왜?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또 다른 해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런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 땅이 다 복음화된다, 복음 전한다 그러면 아직도 복음 안 전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국내도 전도하지만 해외 선교하는, 우리가 뭐 여유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는 거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우리가 육체의 기근도 크지만 이 마지막 때 영혼의 기근에 헤매이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이때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들을 전해야 되죠. 이 땅의 인구가 1900년이 시작할 때는 16억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77억이랍니다. 계속 인구는 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인구가 점점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2100년이 되면 지금 인구의 절반이 된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 연구센터 소장인 데이빗 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출산으로 사라지게 될 나라, 첫 번째 나라가 어디냐? 한국으로 들었대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예를 들기 2100년이 되면 이 상태로 나가면 인구의 절반이 아마 줄 거다. 그리고 더 가면 나중에는 점점 인구가 줄어가지고 몇 년 가지 못해가지고 인구가 없대요.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한 가정에 2.1명을 낳게 해야 인구가 증가한대요. 그냥 2.1명이 나야 그냥 그대로 인구가 유지되는데 2.1명이, 우린 2.1명 아닌 사람이 많잖아요. 요즘에 조금 더 낮아 그러지만. 근데 그런 인구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인구가 얼마나 우리는 감소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죠. 요즘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이 있다 그러죠.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영적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다 까먹고 이제 오는 세대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우리는 선배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오고 오는 세대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누구 있냐?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영적 기근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겨줘야 될 영적 유산들이 우리에게 얼마 있느냐? 검은 말 탄 자가 와서 기근, 그 기근은 육신적 기근뿐 아니라 영적 기근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자리를 다 사모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함께 예배드릴 땐 예배드리는 게 수월합니다. 근데 어제 그 뉴스를 듣고 이제 여러분들 오늘 수요일 뵙고는 한 2주 동안은 또 이렇게 만나서 얼굴도 대면하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몸이 편해지잖아요. 나중에는 예배드리기 정말로 힘들어지기만 되면 어떡할까? 더 힘써서 여러분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소망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육신의 기근 어려움도 있지만 영적 기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지만 이때 우리의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고 더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심령들마다 오늘도 이 밤에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 기근에 있는 심령들마다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 풍요하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